저희 딸들하고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어디 좀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길이 막히거나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면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까지 왔어? 얼마나 가면 돼? 얼마나 가야지 돼? 얼마나 남았는데? 실제 길이 막히고 그게 좀 지루해질 만하면 이 질문이 계속 옵니다. 큰 아이 질문했다가 작은 아이 질문했다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뭐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하러 가셨었는데, 그 강원도 이 신장로죠. 포장도 안 된 길을 뺑뺑뺑뺑뺑 돌아서 갔던 그 기억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가야지 되는데? 라는 저도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 오늘 시편을 썼다라고 이 표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도대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내일 이제 저희가 볼 시편 14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는 그러한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시인은 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세 가지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다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셨었는데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 오늘 시인에게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가장 힘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아닙니까?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대부분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평소에 분에 넘치게, 힘에 넘치게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더욱더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욱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부재와 응답 없음이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근심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힘들다 보니 그 마음에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나 할까? 믿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근심하는 그 어느 때까지 오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여기서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나를 치며 자랑한다는 게 실제로 다 뭐 때리거나 자랑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원수가 나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원수는 오히려 내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시편의 시인의 상황입니다. 어느 때까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반복하며 탄식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탄식해야 되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탄식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말씀과 정말 유사하게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가 벗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욥의 모습. 또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10년이 넘는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시인의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여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것으로서만 끝나지가 않죠. 점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죠. 두렵건대 제가 이렇게 눈이 계속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게 되면 눈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원히 낙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가 아니라 저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에 이 낙심된 마음 사망의 잠을 계속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건대 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앞에서 어찌하오리까라고 그 탄식하였던 그것을 다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다 반대로 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낙심의 그러한 탄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 속에 힘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탄식하는 그러한 시인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였던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힘을 얻게 되어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지금도 탄식 중에 있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직 주의 사랑도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계속 우리가 시편 우리 앞부분에 보면서 그 사랑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들이 다 보게 되면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는 탄식 속에 있고 나는 어쩌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언약에 그 충실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의지하였고요. 어제도 의지하였고요. 오늘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방법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의지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기쁨이 생겨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기도죠. 오늘 시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그 기뻐하심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간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자꾸 느헤미야 말씀하고 저는 자꾸 이게 느헤미야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우리 8장 말씀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지금 보았던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은 이제 성벽이 겨우 완성이 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을 짓지도 못하고 막 뻥 뚫려 있는 것을 보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한 50일, 한 60일 만에 막 그냥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짓고 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두렵게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벽을 지었죠. 근데 이 성벽을 짓고 나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네 하고선 지금 여호와의 성일이라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성벽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힘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주홍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오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며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